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일까?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그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대부분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조용할 거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격이 부끄러움이 많든 수줍어하든 또 소심한 성격이든 겁이 많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진짜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무서운 사람이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면 도전적인 거예요. 그 도전적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도전하지 못하는 데 도전해요. 죽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조용한 사람이든 또 부끄러움이 많든 겁이 많든 그 개인적인 성향이고 그 개인적인 성향을 깨뜨리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늘 후회를 많이 해요. 내가 그때 그걸 할 걸, 그때 그렇게 했을 걸.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뚫고 나가지 못해.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후회해요.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내 그럴 줄 알았어. 그 말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예. 하지도 않는 사람이 항상 생각만 하고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 내가 입으로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믿음, 이 기도, 이 모든 단어들 속에는 앞에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나 혼자 교회 와서 찬송하고 가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반드시 내 앞에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혼자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가 부르는 노래지. 찬송도 반드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주님 앞에 찬송 드려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앞에 임재하시는 그분을 보고 드려야 돼요. 그분 없이 혼자 가서 노래 부르고 오면 그런 혼자 부르는 노래지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 예배, 기도, 믿음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상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너 나 안 믿었잖아.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인정하고 내 입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고백이 되어진 이후에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짝사랑입니다. 혼자 자기 사랑하고 혼자 울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이 없었잖아요.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믿음의 고백을 하고 행동이 없는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단어를 쓰는 것은 교회 나와도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나와도 진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표현보다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진짜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고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첫 번째를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신앙.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 단어는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지를 알려줘요. 가나안이라고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을 목적지는 알려주셨는데 가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배를 타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비행기로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해,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해. 그 길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목적지는 분명한 거예요. 목적지는 분명한데 나머지는 너가 가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자전거를 타든 차를 타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이 나를 도와줄 줄을 믿고 가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가라고 하는데 못 갑니까? 성경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무슨 방법으로 가야 됩니까? 물으면 안 되죠. 가라고 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도전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황당하죠. 왜?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내가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너 하나님 믿고 가. 목적지는 가나안이야. 너가 걸어가든 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걸 믿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실패를 겁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실패라는 길을 걷는 거예요. 실패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경험해야 돼. 이 경험들이 모여서 진짜 길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고 복을 주실 때도 반드시 목적지는 알려주시지만 가는 길은 누가 알아서 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신앙이 있고 주시는 신앙이 있는데 이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너 정말 하나님 믿니? 안 믿니? 주님께서 검증하시는 거예요. 자, 이 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입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믿어요. 그래 하나님 믿어? 그럼 너 이거 해봐.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죠. 믿으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믿지 마라 이 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시킨다고 그래요. 아들을 책상 위로 올라가게 한대요. 아빠가 앞에 서서 야 뛰어내려. 그래 애가 툭 뛰어내려. 아빠가 안아줄 줄로 믿고 아빠가 살짝 피해버립니다. 그럼 애가 땅에 팡 떨어져가지고 막 인상을 쓰면서 아빠가 왜 안 받아줘서 다치게 하냐고. 그럼 아버지 그렇게 가르친대요. 너 세상 살 때 절대로 사람 믿으면 안 돼. 예. 사람 믿으면 안 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아니야.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못 뛰어내리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내려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준 사람, 합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직원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잖아요. 여러분 회사도 다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냥 너 당신 무슨 자격증이 있어? 능력이 있어? 예, 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왜? 검증을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일수록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이 일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나를 믿니? 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검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불합격 받는 사람이 많아. 너는 못 써. 내가 너하고 일할 수 없어. 너 불량품이야. 불량품인 걸 아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 많은 그렇게 불합격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벨사살 왕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니. 아멘. 지금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보면 메대와 바사, 지금으로는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나라가 지금 이란이죠. 근데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2000년 전, 3000년 전으로 가면 지금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신라라는 이름이 있었고 백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고구려라는 이름이 있고, 이것처럼 이 고레스라는 왕이 그때는 조그마한 나라여서 지방이었으니까 그 나라의 왕이 되어졌는데 점점점 전쟁을 통해서 왕이 팽창합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전체를 정복을 해요. 자, 이란 전체를 정복하니까 이제 그 위에 강대한 나라가 있었죠.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고레스가 군대를 거느리고 바벨론 성으로 갑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외부에서 침입할 수 없도록 강물이 흐르게 하고, 또 이런 회자라고 해서 또 중간에 도랑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그 성인데, 이 고레스가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바벨론에서는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왜? 나라가 부패되고 타락돼가지고 정보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신하들도 좋은 정보보다는 안 좋은 걸 많이 퍼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지금 고레스가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바벨론으로 거의 가까이 오고 있는데,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자, 잔치를 베풀면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모든 왕들 중에 최고야. 감히 내 권위에 누구도 도전하면 안 돼. 내가 믿는 이 우리 바벨론 신이 최고의 신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 큰 소리 치고 허풍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들 가운데도 바벨론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 신앙이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이미 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갔던 성전에서는 마시는 붓는 잔들이 있어요. 이 잔들을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썼던 옛날의 잔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청동으로 만들어 금으로 이렇게 친 거죠. 친 건데 왜 금으로 하느냐면 영원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상정하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금이잖아요. 금으로 그렇게 썼는데 이 금잔을 가져오게 해서 자기도 술을 붓습니다. 또 신하들에게도 나눠줍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잔을 쓰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우리 바벨론 마르독이 더 위대해. 하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허풍을 치면서 자기 막 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 하나가 휙 나타났습니다. 바로 벽 쪽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벽 쪽으로 나타나서 갑자기 손가락이, 여러분 손목도 없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막 쓰기 시작하니까 이 큰 소리 치던 벨사살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질렸습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벨사살은 앉아 있는데 이 다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수리가 떨어가지고 부딪혔대요. 우리도 여름 추울 때 막 부딪히고 이러잖아요. 이것처럼 얼마나 놀라고 놀랐던지 이 벨사살 왕이 두 무릎이 뚫릴 만큼 부딪혀서 소리가 날 만큼 떨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봐라, 저 글자가 무슨 글자냐?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때마침 곁에 있던 왕비가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는데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선왕 때부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풀었던 그런 위대한 학자입니다. 그 사람을 초청해서 물어보세요. 갑자기 집에 있는 다니엘에게 연락이 가서 다니엘이 급히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왕궁에 들어와서 다니엘이 그 글자를 보더니 글자를 읽어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따라해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그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들이 그 글자를 지금 읽었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석학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왜? 그들은 못 읽었거든, 몰랐거든. 근데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메네 메네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이제 끝났다. 네. 그럼 데겔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로 살았는데 당신은 불량품이야. 불합격받았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너는 주님이 저울로 달았는데 너는 저울에서 함량 미달이라는 거예요. 함량 미달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베레스, 우바르신, 베레스. 성경에 보면 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나뉘어졌다, 분열되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왕으로 세우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니까 너는 함량 미달이야, 불량품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이 모든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시고 새로운 사람에게 이 복을 부어주셨다, 그 뜻입니다 하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지금도 역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납니다. 이 견고한 바벨론 왕궁은 고레스가 아무리 공격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냥 문이 열리고 그냥 그 속으로 바벨론이 들어가서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함량 미달이었던 이 벨사사들에게 그가 정신 차리기 전에 모든 나라의 주권이 페르시아로 옮겨져 버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오후 설교 제목도 그렇게 잡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내가 지금 돈 아무리 많아도 순식간에 싹쓸이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빼앗아 가버리면 순식간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병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는 그 순간에 자기가 누렸던 왕권, 나라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로 옮겨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불합격된 아들들 일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도 불합격됐잖아요. 자, 반대로 오늘 성경에 바로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도 시험을 치릅니다. 자, 시험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질문이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이 질문을 보면서 혼자 웃는데, 그 웃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문을 뺏겼구나, 그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도 제가 그 과거 시험 친 것을 보니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우리처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 주는데 문제를 하나 주고 종이를 줘요. 종이를 주는데 조그만 종이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칠판보다 더 큰 종이를 주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4m 종이를 준대. 1m, 4m. 그 문제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써라.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동원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푸는데 4m짜리인데 요 1m짜리는 여기만 답 쓰고 나머지 공부할 필요는 무조건 이거는 불합격입니다. 그거 다 써야 돼. 다 써서 그리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냥은 쓸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을 집중해야 쓸 수 있는 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 모든 경험,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야 풀 수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질문이, 그 시험 질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신 질문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검증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믿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이제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나를 믿니? 그럼 내가 너한테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한번 검증해 보자.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뭡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독자, 외아들이면서 사랑을 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이삭은 이런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여러분 다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어요. 그럼 이 모리아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감람산, 성전이 있는 그곳이죠. 그래서 사흘이 걸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신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성공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그리고 족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또 집에는 목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들, 장정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군사와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현재의 삶의 기쁨, 미래의 삶의 기쁨은 이 아들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삭이 받고 이삭이 또 복을 나누어 줄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웃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이삭은 너무너무 성품이 좋고 모든 걸 잘해가지고 아버지가 보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엄마가 봐도 웃음이 나오고 종들도 이 이삭을 보면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물로 바치는데 성경은 그냥 제물이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데 끝나지 않아요. 태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 뭡니까? 너의 아들을 너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문제제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왔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5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50억을 주고 샀습니다.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좀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무슨 집사? 너 지사 맞냐? 예, 맞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습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아파트는 내게 줘. 그 아파트는 내게 바쳐.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나겠습니까? 막 계산이 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밀려오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내게 내리십니까? 내 아들을 죽이라고요? 하나님 살인자 아니시잖아요. 나보고 우리 아들 죽이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아브라함에게 밀려왔을까요? 아마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없으니까 그럼 드리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러 집, 여러분들 전세 살고 있으면 그래 너 전세 자금 다 내한테 가져와 바쳐.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은 그 아파트 내게 바쳐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예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많은 계산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독자를 번제물로 바쳐라고 했을 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답을 내놓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3절 4절 9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받았을 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밀려왔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쫓아내는, 그 생각들을 다 쫓아내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마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왔는데 그걸 다 쫓아내고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장작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인간적으로 오는 그 많은 생각들을 지금 다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고 장작을 쪼갭니다. 그 장작을 쪼개놓고 또 두 번째는 아침 일찍,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 뭐냐? 시간이 많으면 문제가 생겨요. 기간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만큼 계속 악한 생각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불신앙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예 올 수 없도록 장작을 쪼개면서 그 다음에 아침 일찍이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라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왜? 여러분, 아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영감탱이야, 네가 사람이냐부터 시작해서 막 막지 않겠어요? 여러분,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근데 아내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아들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사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흘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내가 쫓아내고 또 쫓아내도 계속 가면서 이 머릿속에 불신앙적인 생각이 올 수도 있고 나쁜 생각도 올 수 있고 하나님 원망하는 생각도 올 수 있잖아요.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헤치면서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가고 이겨나가고 그래서 모리아 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도 두 종을 땅에 밑에 머물게 합니다. 왜? 여러분, 같이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자기 나이 드신 주인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두 종이 또 결사적으로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방해되는 것들을 다 밑에 내려놓고 혼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서 묶어서 결박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줄을 잘 다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딱 묶으면요, 누구한테 꽉 묶어버리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을 해서 번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모든 생각 다 쫓아버리고 칼을 집어들고 그냥 아들을 위해서 그냥 딱 내리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라. 내가 이제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합격. 하나님이 합격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이는 척했다면 그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죽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신앙 보시고 뭐라고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은 합격이다. 이런 성경을 보시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드렸던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께 못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불순종할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삭도 이때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아요. 여러분, 왜 합격을 받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지금 번제를 드리는데 자기하고 아버지 둘이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 눈빛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또 밧줄을 잡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 100세가 넘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삭을 나이는 모르지만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20대가 100세 넘으신 분이 붙잡고 하면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이기죠. 근데 성경 그대로 보면 이삭은 어린 양처럼 아버지가 묶을 때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번제물로 드려진 줄로 알면서도 그는 그대로 번제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합격을 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무슨 시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 생명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무슨 검증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됐다. 너는 합격.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너는 합격. 여러분, 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합격을 받을까요? 못 내놓잖아요. 하나님 이거 드리면요 저 굶어 죽어요. 하나님 이거 드리고 나면요 우리 집 망해요. 우리 머릿속에 계산이 너무 많아요. 계산이 많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마귀의 말을 쫓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진짜는 하나님 믿니? 해봐 하면 못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쓰실 사람, 주님께서 복 주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살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쫓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그걸 지지 않으면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노아도 하나님 인정하셔서 넌 동방의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 때 내가 너는 인정해.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뭐라고 하나님 이야기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욥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 없다. 욥이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어쨌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인정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중요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이긴 자, 이렇게. 너는 나와 싸워서 이긴 자. 너가 말하면 내가 이제 들어줘야 돼. 왜? 나를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걸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머릿속에 계산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계산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고 교회에 다닌다고는 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인정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하게 하는 그 힘이 있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 17절과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죽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번제로 드려지든 어떻게 드려지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그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 앞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활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은 사람 살리는 게 부활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려야 부활이죠. 여러분, 기절한 사람 살리는 게 부활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부활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었어요. 내놓을 수 있었어요.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과 붙잡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유행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보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따라가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중간에 포기합니다. 왜? 부활의 하나님을 못 믿으면 우리 머릿속에 계산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한 건데, 이거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져줘? 누가 보상해 주지?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듣고 돌아와서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쓰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 한나가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나가 가졌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죽으면, 말씀 믿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그렇게 간구했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아들을 바칩니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순간에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귀하게 얻은 그 독자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돌이 지나고 아이가 걸을 수 있을 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한나는 약속대로 아들을 성전에, 성막에 들여서 하나님을 평생도록 섬기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들을 약속대로 주님 앞에 딱 드렸을 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 후에 아들 셋, 딸 둘을 더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또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 정말 하나님 믿니?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믿으면 증거를 가져. 너 정말 나를 믿느냐? 믿으면 증거를 가져와. 주님은 그래서 증거를 요구할 때는요, 믿음이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독자를 요구했죠. 사무엘에게는 아들을 요구했죠. 이삭에게는 자기 목숨을 요구했죠. 이걸 내놓는 자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부활의 신앙,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다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혼자 짝사랑하는 것처럼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도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11조를 드릴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믿을 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기쁘게 즐겁게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완성된 아브라함을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저절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되기 옛날의 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도 저도 여러분 평범해. 다 똑같이 평범해요. 그런데 똑같이 평범한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성경 그대로입니다. 복이 찾아와요.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찾아오고 나타나서 되어지는 사람하고 그냥
내가 세상 살면서 아끼고 쓰고 남 할 때 못하고 그냥 오로지 다이어트 하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이어트하고 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믿고 걸어가서 주님이 복을 주시게 하고 복이 나타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 믿고 가는 사람, 또 부활의 신앙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이 신앙을 가져서 말씀 믿고 내가 버릴 줄 알고 말씀 믿고 포기할 줄 알고 걸어가면 때가 되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자기의 인생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